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제 1장 서두에서 사도가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째,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고난을 대합니다. 목적지가 있을 때의 과정은 어려움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잠시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은 장차 받을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늘 번향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돕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저도 이 말씀으로 제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4년 6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그리고 체육관을 거쳐 지금 건물 5층의 한켠에서 교회가 또한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층까지 전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 건물의 공간으로 제 인생의 지난 목회 생활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 말씀과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민과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화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그 모든 중간중간마다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넘어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 만만치 않았을까요? 그 답이 2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안에 육체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어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제가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내 모든 목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제게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저 그것이 내게 어려움만 줄 뿐인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고민이 깊어져서 정말 너무 어려울 때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제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교회를 시작했는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너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사역의 목적이라면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제 죄인됨이 깊이 발견되더라고요.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은 늘 이런 일들이 중간중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난이 만드는 거룩함,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 어제 나눈 말씀이었죠. 저는 그래서 사역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이 사역의 길을 고통 가운데 걸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사역의 길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제가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제 사역의 목적, 제 삶의 목적이 거룩함이 아니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 모든 사역은 내게 정말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경험하는 특별한 경험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이 아니라 그 이해를 굉장히 깊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우선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방금 읽은 2장 11절 12절을 보면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또한 두 번째, 영혼을 거슬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육체대로 살고 싶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영혼을 거슬러서 육체를 제어하는 것 너무나 힘겹다라고 모두들 말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갖는 것, 곧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반드시 고난이 발생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2장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어때요?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1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서운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2장에서는 이렇게 사회에서 인간관계,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과 교우와의 관계에서 이 고난의 삶을 말합니다. 즉 나그네로 순례자로서 악을 선으로 갚는 삶,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삶, 육체를 거스르는 삶, 육체를 제어하는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핵심은 3장 9절이 아주 정확하게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2장 8절과 9절을 또 보십시오. 이 세상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부르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의 순종의 삶, 선행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이게 고난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교인들은 악소리를 내죠. 아이고! 그리고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제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행한지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그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선을 행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병신입니까? 막 이렇게 막 외치고 싶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이 따라 나와요. 이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나요? 저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제 자신과 교회를 깊이 관찰하면서 발견한 것은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다가 결국에 분명한 삶을 살지 않더라고요. 항상 이런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잖아요. 마을 모임은 시간 끌기로 들어갑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해요. 이 사람한테도 우리가 그래야 되나?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이 사람에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말을 막 질문을 하다가 시간 끌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음의 은혜는 식어져 버려요. 그리고 관념적인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상한 신앙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희생의 삶은 전혀 살아가지는 않아요. 고난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우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매우 젠틀하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이 관계를 하지 않는 어떤 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그냥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삶에 관여하지 않는, 희생적이지까지는 나가지 않는 그런 삶으로 대부분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상 사람들과 그렇게 가깝게 어울리지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마시면서 같은 죄인으로서
술을 들이키면서 친해지기라도 하는데 우리는 어정쩡하게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고난에 대한 이런 태도를 4장 12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다가 고난 당하는 걸 너무 이상하게 여긴 나머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제자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렇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 논쟁하다가 순종을 못합니다. 이거 말씀 가지고 서로 토론하라 그러면 다들 논쟁하다가 순종은 안 해요. 단순하게 이 말씀 앞에 아멘, 최소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로 가야 될 텐데 그걸로 못 가는 거예요. 대부분 부담스럽다라는 걸로 끝나요. 아유, 이 말씀 무겁다고, 현실 속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그러다가 다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요?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갈까요? 저는 이 주제가 제게 너무나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도 13절 말씀이 늘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늘도 저는 제 이기심, 제 욕심, 계획, 뜻이 좌절되면 신경질을 부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 가족에겐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런 저에게 아주 우군과 같은,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은 사고방식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내가 중요해, 내가 아프면서 누군가를 도울 필요는 없어, 너 자신을 챙겨. 그것을 잘 들으면 젠틀한 목사는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목사는 못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넘쳐난단 말입니다. 정말 넘쳐나요. 찬찬히 보니 요즘 유행하는 신앙관, 신앙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는 베드로전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질감이 느껴져요. 목사들끼리 그런 말 해요. 주일이면 교인들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된다. 교회 와서 졸아도, 그리고 뭐라고 그들이 죄를 지적하는 설교하면 안 된다.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도 이런 어떻게 주님 따를지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하면 안 된다. 괜히 무겁게 만들지 말아라. 그래야 교회가 그래도 성장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편 이해가 돼요. 저도 항상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게, 특히 아침 기도회 때 이 기도 듣는 분들에게 이 말하는 게 그래도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는데 괜히 와서 책만 받는 것 같잖아요. 아침부터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한편 이해가 돼요. 근데 한편 주일이면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돼 라는 말이 참 서글픈 말인 것 같아요. 4장 12절 말씀 다시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것이 그 소원을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받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그런 복을, 특별히 이 아침 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런 복과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길입니다. 성경 보니까요, 말씀 그 나중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에 모두 고난은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구분해 봤어요. 자신의 죄로 나쁜 고난을 당하는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좋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 세 번째, 그 좋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세 사람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고난을 당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좋은 고난을 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쁜 고난 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는데 19절을 마지막 읽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제 설교는 전 목사로서는 우리 시대에 사랑이 없는 목사로 보이는 메시지란 걸 알고 있습니다. 가혹한 말이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게 남겨진 고난을 저도 당하기를 원합니다. 잘 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여러분이 부부 사이, 자녀들과의 관계, 친척 사이, 이웃과 직장 동료 사이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을 잘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머리 위에 성령님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을 잘 당함으로 주님 오신 그날에 예수님 닮을 모습으로 주님 함께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